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13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않기를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호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호소는 왜 그렇게 하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0절 말씀에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백성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진정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지 못하게 해요? 무상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물체로 비견될 수 없는 분이시고 그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건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안다면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물체로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신상을 만들려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말씀합니까? 번제단을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토단으로 쌓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만들려고 하면 돌을 정으로 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계단을 쌓고 그리고 절대로 그 계단을 오락내락하면서 하체가 드러나게끔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신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갈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죠.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잘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이거는 믿음에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넘어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에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법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세울 때 법에 대한 이제 규례를, 법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이에요. 대부분의 법전에서 종에 대한 규례가 맨 처음에 나오는 법규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유명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종에 대한 법규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누구를 위한 법규냐면 주인을 위한 법규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물건을 손해보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내용 자체도 주인을 위한 내용이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것은 2절 말씀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란 단어의 뜻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많은 의견이 분분한데 첫째로는 이 히브리 종이라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걸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며 살 때에 그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종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민족의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종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될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모세오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약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 안에서의 약자, 소외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의미이든 약자든 소외된 자를 담고 있는 의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종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엿새 동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죠. 엿새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일곱째 해는 어떻게 해요? 몸값을 물리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인에게 유리한 법규입니까? 종에게 유리한 법규입니까? 예, 종에게 유리한 법규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제 7년째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거죠. 근데 그 자유인으로 놓아줄 때 그냥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종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주인이 그 종에게 양무리 중에서나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 종이 나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물과 어떤 물건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가장 먼저 그 사회 안에 사람들이 채워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됨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법규 중에 가장 먼저 무슨 법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법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얘기할 때 너희가 이런 사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법규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앞에 둔 법규가 무엇이냐면 종을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고
6년 동안 섬길 수 있게 하고 7년째는 놓아줘야 돼. 그리고 그 놓아줄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재물과 돈을 같이 보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으로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좋게 들렸을까요? 안 좋게 들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얼마 전까지 자기들이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종의 신분의 위치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법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종에 대한 법규를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되었을 때 그 처지와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규가 종에 대한 법규예요. 그럼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싶었을까? 안 지키고 싶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나오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되게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 안에 주신 법규가 그 종과 그 노예들이 당하는 고통에서 그들이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돕고 세워줘서 그들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오늘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어떤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신분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도 그런 환경의 여건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자, 이게 또 얘기했어? 우리 아까 본 거죠? 아닌데? 네, 3절 말씀. 이 3절 말씀 보면 그 종이 그가 단신으로 그 집에 주인된 집에 들어왔으면 몸 혼자서 단신으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종이 6년 동안의 삶을 사니까 어린 종일 수도 있고 나이가 있는 종일 수도 있고 나이가 아주 많은 종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종은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 종으로서 결혼하는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아내도 그와 함께 장가를 들게 되면 그 일하는 종으로서의 삶 속에 스스로가 장가를 가게 되면은 그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일 상전이 볼 때에 이 종이 혼자서 총각으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상전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여종 중에서 한 명을 이 상전과 결혼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아내가 되어져서 그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과 딸, 자식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냐?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종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와 그 낳은 자식들은 놓고 나가야 되고 이 사람만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럼 이건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면은 여종은 어떤 관계 있죠? 여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그 대가 이어도 다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남종과 여종이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들을 그냥 다 내버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버려 주면 되는 거고 주인이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소유가 결혼한 그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이 상전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하인이 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무엇이냐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 상전이 나에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종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혼자 있다는 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여종을 결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상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상전의 마음속에는 이 종을 애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종을 애정하기 때문에
부인,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전이, 이 종이 생각할 때 상전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나가서 자신의 처와 자신의 자녀들과 헤어져 사는 것이 마음속에 불편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누구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주인한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데려가요.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 그냥 내 종 계속 할 거야? 그러면은 종 계속해. 이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재판장 앞에서 그 종의 의견을 듣고 그 상전의 의견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서 계속 상전의 집에 있겠다 하면은 상전의 집에 있게 해요. 근데 그 증표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문이나 문설주를 데리고 가서 귀 있죠. 오른쪽 귀. 오른쪽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왜 문이나 문설주일까요? 하필이면. 그냥 뚫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를 뚫게 할까요? 문이나 문설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네? 출애굽 떠오르죠.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 안에서 문이나 문설주는 하나의 약속을 증표하는 어떤 재판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간과 장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나 문설주의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요? 재판장에게도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과 주인과 종이 함께 그곳에서 그것으로 증표를 삼는 거죠. 이 종이 이제는 평생 동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가족과 함께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약속의 이 의식을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그 문이나 문설주 앞에 귀를 뚫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 귀걸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내가 이제 어떤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이런 의식이 치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문화 속에 되게 뭐랄까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시대의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었을 때는 그 상전을 같이 섬기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서 자신이 혼자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종으로 팔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이 좋아하는 그 종의 어떤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은 어떤 집에 여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라는 이 말은 뭐예요? 6년, 7년 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못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아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여자도 나와지는 거예요? 못 나와지는 거예요? 나와지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앞에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은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이 딸은 여종으로 팔린 걸까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6년 지나고 7년째는 놓아줘야 한다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이 자기 딸을 팔았는데 그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여종으로 그 딸을 팔았다는 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주는 거예요.
첩으로 그렇게 준 경우를 얘기해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떤 부자나 어떤 좀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그 딸을 보양하거나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 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남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됐었을 때 만일 그 첩으로 드리려고 그 어떤 사람에게서 그 딸을 산 상전이 막상 데리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는 첩으로 데리고 살려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정이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떤 누군가에게 돈을 집을 받고 팔을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속량하게 할 것이나, 이 상전은 원래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데리고 마음이 변심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에게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속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에게 판다는 것은 진짜 노예 상거래 하듯이 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호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여종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만일 그를 자기 아들, 그러니까는 이 여종과 자기 아들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해요. 그걸 인정해줘서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면 그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딸같이 대해야 한다. 딸같이. 그러니까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이 여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종하고. 그러니까 그 여종이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남자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상전이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 보살펴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그가 주인 상전이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에게는 뭐예요? 네, 자신의 어떤 몸값을 지불했잖아요, 상전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너 알아서 나가서 살아. 너가 이제 다른 집에 시집가서 살아. 라고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남종과 여종이 차이가 있고 여종이 남종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덜 대우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여도 크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크게 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지위와 어떤 권위가 많이 좋아져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고 여성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좋은 환경과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근데 이 당시의 여성들은요, 어느 집에 뭐 첩으로 가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버림을 받으면 생활할 주체가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한다는 일이 뭐냐면은 몸을 파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은, 우리가 그들의 삶의 고통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종으로서 상전에 속해 있는 게 그들이 삶을 살 때 조금 더 덜 고통받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입게 하셔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상전과 그 법규와 규례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관점과 관심이 부유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을 연락한 자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 돈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 병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세상에 돌봄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함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겨주는 게 마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재물을 쌓고 우리의 욕심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으로 섬겼던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무엇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까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많은 법규를 이제 쭉 말씀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종에 대한 규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함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규례로서 종에 대한 규례를 주셨듯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의 규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길 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함께 공동체 안에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또 같이 생겨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